주도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도권. 특별히 결혼한 신혼부부들이 서로 결혼하고 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주도권 싸움이라 그러더라고요. 누가 우리 가정의 주도권을 갖느냐, 그걸 가지고 일부러라도 한번 심하게 싸워서 승자와 각 약자를, 그래서 첫 판에 진 사람은 평생 눈치 보고 산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이 주도권이라는 것은 바로 주동적인 위치에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권리나 권력을 말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는 자아를 가지고 있고 현대사회는 주체성을 강조하는 시대를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아와 주체성을 강조하는 사회 속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주도권을 갖고 사는 거예요. 인생도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라. 그래서 심지어는 아이들 공부할 때도 어떻게 하라 그래요? 자기주도 학습. 그게 뭐라는 거예요? 스스로 주도권, 공부하는 데 있어서 주체가 돼서 주도권을 가지고 스스로 공부하게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주도권이 중요한 시대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저는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특별히 성령의 사람인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향해서는 주도적이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는 순종적인 자. 그러니까 우리는요, 무조건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는 수동적이어야 돼요. 주님이 명령하시면 명령 앞에 순종하고, 주님 말씀하시면 말씀한 대로 따르고, 주님의 음성이 있기 전까지는 멈출 줄 아는 수동적인 존재가 되어야 되지만, 또 더불어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주도적인 인생이 돼야 돼요. 이걸 착각하시면 안 돼요. 세상에 대해서는 주도적이 되지 못하고 수동적이 돼서 그냥 세상에 끌려다니고, 하나님 앞에 오면 주도권을 갖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서는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시험과 세상의 풍조에 이리 쓸리고 저리 쓸리면서 그냥 주도성이 없이 그냥 귀가 얇아가지고 남들이 이렇다면 이렇다고, 남들이 저렇다면 저렇다고,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만 오면은 자기 주도적으로 살려고 하는 거꾸로 하는 인생이 있습니다만은, 그리스도인은 반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해요?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님이 내 멱살 잡는 대로 따라가지만, 세상을 향해서는요, 끌려가는 게 아니라 주도적으로 나가 살아가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자기 세상을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자예요. 이번 한 주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끌려다니면서 살았나요? 그냥 세상 따라서 남들 하는 대로 그냥 사람들의 본능을 따라서 유행 따라서 그냥 생각 없이 살면 끌려다니게 돼 있어요. 이 바다에 들어가면은 이 밑에 이 풀들이 있잖아요. 미역 같은 거. 걔네들은요, 이 뼈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해류가 불면 어떻게 돼요? 이리 흔들렸다가 저리 흔들렸다가 심한 해류가 불면 어떻게 돼요? 뚝 끊어져 가지고 육지로 끌려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동네 안악들이 와가지고 그거 가져다가 다 미역국 끓여 먹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육지에 있는 것들은 어때요? 다 뼈대가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힘을 못 쓰는 거예요. 나무들도 다 뼈대가 있어야 돼요. 중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는 우리는 마치 그 미역줄기처럼 흐느적거리면 안 돼요. 우리는요, 참나무처럼, 대나무처럼 좀 단단한 뼈를 갖듯이 내 안에 중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심이 무엇입니까? 내 자아를 가지고는 못하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도 중심 갖고 살고 싶지만 왜 못 살아요? 자아가 약하기 때문에 세상의 바람 앞에 자기 자아를 주장했다 그러면 부러져 버리니까 끌려다니는 거예요. 아예 그냥 뼈를 내려놓은 겁니다. 미역도 뼈대를 갖고 싶지만 해류가 워낙 세니까, 이 해류가 센데 뼈대 가지고 있다 그러면 단박에 부러져 죽을 것 같으니까, 뿌리째 뽑힐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뼈대를 버려버리고 흐느적 하면서 이 물길 따라서, 해류 따라서 그냥 흘러다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왜 자기 중심 갖고 싶지 않고 자기 의지 갖고 싶지 않겠어요? 주도적으로 살고 싶지만 그렇게 했다가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그 속에서도 주도적으로 살 수 있는 게 이유가 뭐냐? 우리의 뼈대는 우리의 자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흐느적 사느냐, 뼈대 있게 사느냐, 그런 우리 자아의 힘 가지고는 불가능한 거예요. 성령의 능력인데 가운데 힘으로 되어 주실 때 우리 세상을 향하여 주도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옆 사람 보고 한번 인사 볼까요? 흐느적거리면서 사셨습니까? 뼈대 있게 사셨습니까? 옛날에 그런 우스갯얘기가 있잖아요. 문어 아가씨를 사랑한 멸치가 아가씨를 데리고 멸치 아버지한테 왔더니 아버지가 반대를 하면서, 우린 뼈대 있는 집안인데 저 뼈대도 없는 그래서 결혼을 못했다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흐느적거리고 산다고 해서 우리도 흐느적 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뼈대가 있어요.
멸치 같더라도 뼈대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성령님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중심이 되는 성령의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서는 흐느적거리지만 세상을 향해서는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이 그런 인생이에요. 성령님 막으면 꼼짝 못하시는 그가 성령님이 그 안에 힘이 되어주시면은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전 요즘 우리 그리스도인을 보면요, 제일 속상한 게 뭔지 아세요? 세상을 너무 두려워해요. 미안한 얘기지만 다 쫄보들이 되셨어.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 왜 이렇게 세상을 두려워합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능력이 되어주시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두려워하냐는 거예요. 저는 이 바울 목사님, 성령의 사람들을 보면요, 그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는 쫄보 같아요. 주님이 혹시라도 나에게 꾸지람 하실까 봐 겁을 먹고. 욥도 보십시오. 그 자녀들이 모여서 잔치만 벌이고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리잖아요. 혹시라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범죄했을까 봐,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할까 봐 늘 겁을 먹고 있는 겁쟁이 같이 하잖아요. 그러나 자기 인생에 대해서는 어때요? 담대해지는 거. 세상을 향해서는 담대해지는,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 저는 바울을 통해서 그 열정과 주적인 삶의 그 근원 속에는 그가 바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자,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산 자이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어떻게 바울이 이렇게 담대하게 세상을 향하여 자신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변신했다는 이 이유만 가지고 유대인으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또 오해를 당하고, 심지어는요,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과연 바울은 정말 온전히 회개한 자인가 믿지 못하는 그 속에서 그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안에 성령의 충만함, 성령님이 그 강력한 중심이 되셔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열정적이고 주적인 삶을 산 것입니다. 저는 이 성경에 나오는 성령의 사람들을 보면 그들의 열정과 자기 인생을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그 비결이 바로 성령 충만함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결국은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우리 인생의 열정을 가지고 내 인생을 멋지게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함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성령이 충만할 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지갑에 5만 원짜리가 100장 들어있어서 우리는 자신 있게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님이 충만하기 때문에 자신감 있고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기 세상을 주도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그리스도인에 나타나는 그 성령님의 능력은 무엇일까요? 바울이 자기의 인생을 열정과 주도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그 비결이 그와 함께 하신 성령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면, 동일한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는 우리 인생에 어떻게 열정을 가지고 어떻게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냐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깨닫고 이제는 그만 흐느적거리시고 이제 그만 쫄보처럼 살지 마시고 세상을, 옛날에 한명의 시가 그랬다고, 세상은 내 손 안에 있어이다. 우리도 그런 배짱을 가집시다. 아마 바울 목사님도 그럴 거예요. 세상은 내 손 안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내 손을 쓰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 그게 그의 당당함이고 담대함이며 자기 인생을 열정과 주도적으로 살아가게 만든 힘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에 나타나는 그 성령의 능력은, 자기 인생을 주도적으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는 성령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성령님의 능력은 우리를 도구로 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그 능력은 우리를 도구로 쓰시려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신다면 우리는 우리 인생을, 우리 세상을 향하여 주도적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11절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왜 하나님은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을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백성은 나라를 위해서, 또 왕이 있는 나라의 백성은 왕을 위해서 일하는 자가 바로 백성이에요. 결국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일을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거예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20대 초반에 군대를 갔습니다. 군대를 갔더니 저한테 총이라는 걸 주더라고요. 처음 훈련소에서 총을 만지는데 덜덜덜 떨리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진짜 총과 총알을 쥐고 있다는 게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맨날 이 TV에서나 보던 뭐 전후 뭐 이런 TV에서나 보던 전쟁 영화 속에 그 무기를 내가 직접 실탄 가지고, 그리고 드디어 또 총을 쏘러 사격장을 가는데 사격하고 빵 하나 또 쏘는데 순간 정신이 멍했어요.
야, 내가 이 무시무시한 도구를 손에 쥐고 있구나. 예. 왜 제 손에 어떻게 이 총이 들릴 수 있었어요? 내가 대한민국의 젊은이로서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는 나라의 일꾼이기 때문에 그 손에 총을 쥐어준 겁니다. 너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언제든지 이 총을 가지고 적군과 싸우는 자가 되어야 그게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총을 한 자로씩 쥐어주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주어진 이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뭐 믿음이 없어서, 아이고 내가 뭐 별 볼 일 없어, 중요하지 않아요. 거의 군대에 온 친구들 보면요, 똑똑한 친구도 있지만 정말 쟤는 아이고 걱정되는 친구도 있지만 그래도 다 총을 쏘더라고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다 하나님의 능력을 쓸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믿음 좋은 사람, 아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말씀을 잘 아는 사람만 성령의 능력을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주님을 위하여 쓰임받는 도구가 되기를 소망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그를 쓰시기로 결정하시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든지 우리 손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들을 보면 특징이 뭐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어떻게 했어요? 인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쓰이자 하나님이 노아의 방주를 짓게 만들었고 그것을 통해서 대홍수의 피해를, 심판을 면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그를 하나님의 백성의 조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를 가나안으로 이주하도록 명령하고 거기에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모세는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그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이 출애굽의 명령을 하고 하나님이 지팡이를 쥐어주셨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명령만 주시는 게 아니라 명령에 합당한 능력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명자가 되는 건 축복이에요. 사명자가 되는 건 축복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그냥 그 명령 받고 수행하다가 그냥 고통받으라고 명령 주신 게 아니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도 함께 더해 주시기 때문에 이 사실을 깨달은 바울은 두려움이 없었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심지어는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는 일인가, 감당할 수 있는 문제인가, 근심과 두려움이 있다가도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는 그 확신이 생기는 순간 어떻게 돼요? 두려움 없이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명령도 하시지만 그 명령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도구를 주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좀 정말 대단히 경험하고 싶다, 그럼 주님이 큰 명령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명령 주십시오. 그러면요, 그걸 경험하게 돼요. 그건 목회자만이 아닙니다. 우리 최근에 우리 지방에 한 인도의 선교사님이 이제 우리 지방에 가입을 하셨어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인도에 있다 보니까 이게 비자 때문에 계속 인도에만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씩 들어왔다 또 나가야 되는데, 들어오면 또 이곳에서 한참을 있다가 또 들어가야 된대요. 인도가 좀 그런 게 까다로운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쪽에서도 좀 이곳에 있는 또 인도 현지인들을 위한 목회를 해야겠다 싶어서 이제 교회를 세우고 지방에를 이제 가입을 하셨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인도에서는 지금도 성령의 능력이 엄청나게 나타난대요. 지난번에 몇 번 예언을 들었습니다. 심지어는 막 죽어가는 사람도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분도 그런 능력을 가졌다는데 보니까는 별로 그런 능력이 있어 보이지 않더라고요. 별로 이렇게 말씀 나눠보니까 막 눈에서 광채가 나지도 않고요. 손도 무슨 모세 손이 하얗게 된 것처럼 그것도 아니고 그냥 인도에 있다 보니까 인도 사람 비슷하게 얼굴도 생기셨어요. 근데 그분 얘기 들어보면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큰 명령 주시면 큰 능력도 주시는구나. 여러분들, 정말 나도 주님의 그 손이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누리는 인생인지 한번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요, 좀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없는 명령도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그럼 그 능력이 임하는 걸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왜 주님께서는 직접 그 일을 행하심에도 불구하시고 우리를 도구로 쓰실까요?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면은 이 달란트를 이 종들에게 나눠준 이 주인이 한 말이 있죠.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님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는 인생 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라는 거예요. 일부러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주님을 위해서 공을 세우게 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
월드컵이었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월드컵이었던 히딩크 때였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요. 아시안 게임이었는지 하여튼 올림픽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축구 시합이었어요. 축구 시합인데 그때 이제 우리 팀이 드디어 뭐 거의 3강인가 하여튼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는, 야구인지 축구인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만 승리하면은 메달을 따는 거예요. 근데 이 메달을 따면 특징이 뭐냐? 이 군대를 안 간 이 선수들이 군 면제를 받아요. 그래서 이제 거의 승리가 확실했고, 우리 선수들도 이미 충분히 이제는 편안하게 시합을 할 수 있는데, 갑자기 이 감독이 선수 교체를 하더라고요. 젊은 선수,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 그냥 엔트리 이름만 올라있지 한 번도 시합을 뛴지 않은 선수를 넣는 거예요. 그랬더니 해설사가 그 말하더라고요. 저 선수는 지금 아직 군대 입대를 하지 않았는데 분명히 감독이 이 선수가 적어도 한 번 이상은 뛰어야 군 면제를 받기 때문에 일부러 넣은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고서 하나님도 그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구나 깨달았어요. 여러분, 되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선수는 나와서는 어떻게 나오는데 표정이 보니까 막 왜냐면 한 번도 이 시합 이 기간 동안에 한 번도 못 나온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승해서 끝나버리거나 하여튼 메달을 따고 끝나면 자기는 이름은 있지만 한 번도 시합을 안 떴으니까 어떻게 돼요? 군대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감독이 자기를 한 번도 앞에 안 세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포지션을 다른 선수가 너무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이 얼마나 조마조마하겠어요. 난 여기 와가지고 결국은 아무 도움도 안 되고 그 결과 나중에 군대를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막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 시합, 이제 거의 이제 승리가 확실시된 이 마지막 시합, 이제 거의 끝나기 직전에 갑자기 감독이 선수 교체하면서 나가! 그러니까는 그 뜻을 아는 거죠. 나도 이 승리의 즐거움에 동참해서 내가 그 보상을 받게 하려고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막 표정이 하고 그냥 막 진짜 막 엄청나게 열심히 뛰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건 축복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인의 즐거움에 동참할 수 있는 공을 세우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걸 감당할 능력이 안 된다는 걸 아시니까 어떻게 돼요? 성령의 능력까지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교회를 섬겨야 되고,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왜 우리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행하는 자가 되나? 그래도 내가 예수 믿고 복 많이 받아서, 그래도 나는 예수 믿고 그래도 많이 좋아져서, 그리고 나는 예수 믿고 나서 그래도 내 인생이 좀 풀렸고 사람도 좀 괜찮아져서가 아니라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주인의 즐거움에 동참하는 자 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나는 이미 충분히 메달 여러 번 땄기 때문에 나는 안 해도 됩니다 하시는 분은 안 하셔도 돼요. 그럼 나도 아직 부족합니다. 내가 주인의 즐거움에 아직도 동참할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면요, 내 인생의 후반 5분 남겨놓고라도 앞으로 뛸 수 있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젊은 시절 예수님을 잘 안 믿고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지 못하고 그냥 내 인생 사느라고 바빠서 못했습니다. 그럼 지금이라도 어떻게 해요? 무언가를 하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꼭 교회에서 또 목사가 시켜야만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도 여러분들이 주님의 기쁨에 동참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시면 돼요.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 뒤늦게 60대를 거의 60대 후반 때 예수님을 믿으신 나이 드신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은 매주마다 남은 주보를 한 움씩 가지고 가서 이런 조그마한 그 남자들이 가지고 다니는 백 같은 데다가 잔뜩 넣어가지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왜 가져가세요? 그랬더니 자기는 너무 늦게 예수님 만나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막상 해보려고 하니까 또 나이가 너무 많으니까 아무도 안 시켜준다는 거예요. 교사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또 자기가 너무 늦게 예수님 만났으니까 또 가르칠 능력도 없고 뭘 할 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할까 고민하다가 내가 맨날 가지고 다니는 이 백에다 주보 가지고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믿으세요 하고 복음 전하려고 가져갑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서 저분은 반드시 주인의 즐거움에 동참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을 받겠구나 느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이 일 사명하는 거, 그 주인의 즐거움에 동참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특별히 성령의 사람들은요, 주인의 즐거움에 동참할 수 있도록 주님이 맡겨진 그 일을 위해서 성령님의 손이 되어 사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들의 인생 세상을 향해 나가서 선한 영향력 미치고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 서정교회를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일꾼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주도적으로 자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또한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는 성령의 능력의 특징은 그 성령의 그 능력은 손에서 말과 관계, 인생 전체로 확장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2절을 보니까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성령님께서 바울의 손에 하나님의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 권능 받은 손으로 안수를 하면 병자가 낫고 또 치료가 되고 죽은 자도 살아나고 이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귀신이 쫓아나고 심지어는요 그 손에 땀이 차니까 땀을 수건으로 닦고 또 앞치마를 이렇게 하고 나면 그걸 가져다가 만지면 또 어떻게 해요? 막 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 정도 오면은 이건 대단한 거 아닙니까? 마태복음 14장 3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능력을 행하실 때 장면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관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나서 병이 난 것이 소문이 나니까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예수님 옷만, 아마 예수님 겉옷은 매일 찢어졌을 거예요. 예수님 겉옷만 해도 돈이 엄청 들었을 겁니다. 아마 제자들이 그 겉옷 새로 또 준비하느라고 그냥 맨날 사람들이 뭐예요?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서 병이 낫는 그 권능. 근데 바울에게도 동일한 권능이 나타났대요. 그가 쓰던 손수건과 이 앞치마만 만져도 병이 낫는 일이 나타나는. 어떻게 된 걸까요? 아니 바울이 예수님과 동급인가요? 그럼 뭘까요? 바울이 행한 일이 아니죠. 바울 안에 있는 예수님의 영이 행하셨기 때문에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능력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있는 모든 자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요즘 하나님께 좀 요청하는 게 있어요. 몇 가지. 좀 예수님의 능력이 좀 제 손을 통해서 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그런 기회를 주시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울에게 그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셔야만 복음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계셔야만 변화되고 예수님이 계셔야만 회복될 수 있는 자리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시다가 안 되겠다, 그냥 조금만 줘서는 안 되겠다 하면서 예수님의 능력을 100% 바울의 손을 통해 능력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의 손수건만 만져도 병자들이 낫는 일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결국 손수건과 앞치마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의 능력의, 그 믿음의 영향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믿음은 어떻게 돼요? 세상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영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에 대해요? 성령의 사람으로 머무는 게 중요한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놀라운 능력을 이 에베소 지역에서 가능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가 성령의 사람으로 머물렀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바울이 성령님, 저 에베소는 제가 이미 복음 전해서 이미 많이 변화된 곳이고 성령께서 굳이 오셔서 힘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성령님도 맨날 피곤하실 텐데 이번 주는 좀 휴가 다녀오시고 저 혼자 여기 있겠습니다 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가 그곳에서도 성령님 저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사람으로 머물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원리를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왜 날마다 모든 순간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가? 그래야 여러분들의 손과 여러분들의 믿음의 영향력이라는 앞치마와 손수건을 통해서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만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권능은 교회에서만 나타날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가정에만 가면 성령님께 문 앞에서 성령님 여기까지만 저와 동행해 주시고 교회 가 계시면 제가 또 찾아뵙겠습니다 하면은요 그 가정에서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터에서도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대놓고 하면 또 이단이라고 오해받으니까 평소 때는 그냥 일꾼처럼 보이지만 마음속엔 성령의 불이명. 근데 분명히 사람들은 다 알아봐요. 제가 저희 아파트에 이 엘리베이터에 어떤 한국말을 잘하는 한국계 미군이 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서로 안녕하세요 이제 인사를 했는데 한국말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말을 잘하는데 어디 가주셔요?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미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보니까 이제 한국에 살다가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갔는데 유학 가서는 이제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이제 미군에 입대를 한 뭐 그런 사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이러면서 내가 아는 사람도 그렇게 해서 시민권 땄다 그랬더니 뭐 하는 사람이냐 그래서 나 목사다 그랬더니 어쩐지 좀 달라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하고 인사하고 그 엘리베이터 거울을 보면 뭐가 달라 보이나 참 봤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달라 보이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 성령 충만하면요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그날따라 제가 성령 충만 안 하고 그날따라 내가 좀 뭔가 좀 마음속에 죄가 가득하고 악한 생각이 가득했으면 그 사람 못 알아봤을 겁니다. 근데 그날도 저는 성령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달라 보인 것 뿐이에요.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성령의 사람으로 머무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손은 그냥 평범한 손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의 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손수건과 앞치마는 그냥 믿음이라는 손수건과 앞치마가 아니라 그 믿음을 접한 자들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3장 5절부터 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이는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 바울 목사님은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해? 사명을 가진 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하나님이 주신 사역자인데 그 사역자로서 나는 심는 일을 했고 아볼로는 물은 주는 일을 했다. 그러나 자라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즉 심는 일이나 물 주는 일은 아무것도 아니르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뿐이다. 여러분 바울 목사님 그런 마음 가지고 있어요. 내가 하는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냥 주님이 물 주라고 해서 물 주고 심으라고 해서 심는 거지만 자라나게 하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이 행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그런 마음 가지고 사시는 게 중요해요. 아이고 주님 제 인생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뭘 어떻게 하겠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주님이 물 주라고 하면 물 주고 심으라면 심는 믿음과 말씀 앞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살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곳에서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변화되게 하시는 것이고 회복되게 하시는 것이고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령님을 아는 자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바울 목사님은 알고 있어요.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내게서 이런 능력이 내가 이렇게 능력자인데 하나님이 나를 별로 대우를 안 해주네. 이번 참에 신을 바꿔볼까 이런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잡신신 섬기는 사람들은 그런 할 거예요. 내가 이런 능력이 있는데 왜 이 제우스는 나에게 대우를 안 해주나? 이번 참에 아폴로로 바꿔야겠네. 이런 생각할 테겠지만 바울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내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냥 주님의 명령 앞에 심으라 해서 심는 거고 물 주라고 해서 물 주는 거다. 믿음으로 살라고 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말씀 앞에 순종하라 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그 자리, 어떤 자리이든 성령의 사람으로 그곳에 머무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서 성령의 사람으로 머물러야 돼요? 성령님의 권능이 필요한 자리에. 거기서 성령의 사람으로 머무르셔야 돼요. 주님, 우리 가정을 주님 바꿔주십시오. 우리 가정 주님께서 바꿔주시길 원합니다. 그럼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냥 그곳에서 성령의 사람으로 머물면 주님 말씀하십니다. 심으라. 주님께서 내게 믿음을 주십니다. 물을 주라. 그럼 하나님 그것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장이 주님의 권능이 필요한 자리라면 그 직장에 대해서 절망하고 원망할 게 아니라 성령의 사람으로 날마다 머물러 보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너무 요즘 세상에 티 내면은요, 또 그냥 또 예수쟁이라고 그러고 이상한 사람이라고 하니까 겉으로는 똑같지만 그 마음에 무엇을 품는 거예요? 성령의 불을 품고 살면 돼요. 주님 앞에 귀를 쫑긋하고 귀를 기울이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으로 무장하고 날마다 내 믿음 가운데 살려고 애를 써보십시오. 그럼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성령의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바꿔나갈 수 있도록 이제는 성령의 사람으로 머무는 자리를 확장해 나가는 자가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제가 교회에서 보는 여러분들의 그 모습을 똑같이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여러분들의 직장에서도
여러분들이 머무는 세상 속에서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받는 은혜만큼 그곳에서 성령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는 성령의 능력은 그렇기 때문에 말씀과 믿음으로 그리스도인 다워질 때 성령의 능력이 더 강력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말씀과 믿음으로, 왜 제가 거룩한 습관을 가지라고 하느냐? 그건 바로 성령 충전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늘 강조하죠. 성령 충만은 뭐라고요? 성령 충전이다. 감히 성령님을 인격자이신 하나님을 성령 충전이라는 단어를 쓰긴 참 죄송하지만 그러나 그게 가장 적절한 표현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성령의 충만으로 채워져야만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 인생을 바꿔갈 수 있는 주도적인 인생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것은 어느 충전기 위해서만 가능하다고요? 말씀과 믿음 위해서만이에요. 여러분 핸드폰 요즘 전자기기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또 다 충전해서 쓰는 기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하다못해 이제 후레쉬도 다 충전해서 쓰고 뭐 웬만한 거 다 충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충전하는 이 기기 끝이 이게 똑같지 않아요. 예. 어떤 뭐 갤럭시께 있고 또 아이폰께 있고 또 옛날 구형 스타일도 있고 그걸 맞춰서 해야 돼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려면은요, 말씀과 믿음으로 충전되어진다는 거예요. 말씀과 믿음이 그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충전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과 믿음으로 충만하라고 말씀하는 게 뭐냐면, 그러면 내 안에 무엇을 느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채워지고 내가 성령의 사람에게 강력하게 느껴지고 그 마음 가지고 내가 머문 그곳에서 무엇을 느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나의 말과 행동과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이 13절부터 15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냥 막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다 깜짝깜짝 놀란 거예요. 놀란 사람들 중에는요, 그곳에 유명한 마술사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스스로도 자기도 이 성령의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자라고 생각하는 또 제사장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들이 행한 일을 이렇게 말하고 있죠. 13절에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귀들인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아무리 보니까 이 바울이 막 이렇게 하면 막 병자가 낫고 그러는데 보니까 비법이 뭔가 가만히 옆에서 관찰했더니 핵심 포인트를 알았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자기들도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 그랬더니 갑자기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탁 돌변하더니 야 내가 예수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 누군데 나한테 감히 예수 이름 내냐 하면서 오히려 그 사람을 두들겨 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흉내만 내서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흉내만 내서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무엇이 있어야 돼요?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휴대폰도 충전 안 하고 놔둬서 계속 쓰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새 휴대폰이라도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말씀과 믿음으로 충전되는 삶을 안 살면요,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물며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예수 이름만 하나 들어가지고 똑같이 흉내내는데 무슨 능력이 나타나겠어요? 오히려 귀신한테 매나 맞고 쫓겨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해질 때 우리의 입술에는 권능이 생깁니다. 제가 성령 충만하면요, 가끔씩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에 스스로 놀랄 때가 있어요. 내가 왜 이런 말을 했지? 그것은 내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성령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 말들은요 반드시 이루어지더라고요. 성령이 충만해야만 내 입술을 누가 주도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주는 거예요. 성령님 앞에서는 우린 주도권 없어요. 우리는 성령님 앞에서는 흐느적대도 돼요. 성령님이 내 입을 쓰시도록 놔두고 내 손을 쓰시도록 놔두고 내 발과 내 삶을 쓰시도록 놔두면 돼요. 그러나 세상을 향해서는요, 성령님이 내 안에 중심이 되셔서 세상을 바꾸도록 힘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 말에 권능이 있고 우리 손으로 행하는 일들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이에요. 근데 이 성령 충만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믿음과 말씀을 통해서만 충전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믿음으로 더 무장돼야 되고 우리가 더 말씀으로 충만해야 되는가? 그래야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100%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 입술을 열어 선포하고 우리의 손과 발로 행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것이 내 인생을 바꾸는 것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 악귀, 인생의 그 악귀,
그것은 어쩌면 우리에게는 거친 상황과 힘든 모든 관계들일 것입니다. 그것들마저도 어떻게 해요?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우리 입술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변화되는 거예요. 이 악귀가 유난히 세서 이 제사장과 이 마술사를 이 두들겨 팬 게 아닙니다. 이 악귀를 어떻게 대했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은혜와 능력 없이 그냥 예수의 이름만 하나 카피해가지고 선포했기 때문에 오히려 화를 당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내 인생의 악귀와 같은 것들, 인생의 문제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제가 저희 아이한테 너를 괴롭히는 사람을 이기는 법 제가 가르쳐줬어요. 너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면 마음속으로 선포하라 그랬어요. 나세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악한 것은 떠나갈지어다. 입술을 열어서 하면은 더 사이가 나빠지니까 마음속으로 막 그러면 그 사람의 태도가 바뀔 거라고 제가 가르쳐줍니다. 다만 주님의 권능이 그런 권능이 있다는 걸 믿는 믿음 가지고 해야 돼요. 아빠가 그렇게 하라고 했다고 해서 그냥 말만 흉내내면요 이 마술사처럼밖에 안 돼요. 정말 믿음으로 그래 예수 이름에 권능이 있지. 주님을 믿는 자에게는 이런 권능이 있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믿고 선포하면 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 39절부터 4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바람을 꾸짖으셨다. 꾸짖는다는 것은 인격체에게 하는 표현입니다. 바람에게 잠잠하라 명령하신 게 아니에요. 너 이놈의 바람아 왜 이렇게 심하게 불어가지고 내가 타고 가는 이 배를 힘들게 하느냐. 혼을 냈더니 바람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은매 기주가 그러면서 편안해졌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통해서 깨닫는 교훈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배가 나가는 것을 막는 바람마저도 어떻게 해요? 주님의 이름으로 꾸짖는, 마치 귀신을 쫓아낼 때 선포하는 것처럼 꾸짖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건 귀신들만 대상으로 선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바람, 내가 가려는 이 항로를 막는 이 인생의 문제들, 상황들 앞에서도 어떻게 해요? 주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선포할 줄 알으셔야 돼요.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그 입술을 열어 선포하면서 나아가 보십시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가정에 문제가 있다, 그럼 문을 열고 들어갈 때마다 그 가정의 문제를 향해 한번 문 앞에서 선포를 하고 들어갔어요. 또 직장에 문제가 있다면 믿음으로 선포하고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한 번으로 끝내지 마시고, 그게 그 문제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고약한 문제였느냐. 여러분, 병도, 큰 병은 치료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암에 걸린 사람이 다 나으려면요 최소한 5년은 기다려야 돼요. 5년 동안 발병하지 않아야 완치 판정 받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근심하고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야 돼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는 여러분들 육신의 암 정도 되는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한번 기도하고 응답받고 끝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은 좀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닙니까?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매일매일 선포하는 믿음으로 한번 믿고 해보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시는 게 뭔지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 흙 속에, 화분의 흙 속에 여러분들이 씨앗을 심고 물을 주어 보십시오. 그럼 어떤 일이 나요? 싹이 자라기 시작하는데 하루하루 순식간에 자라는 걸 보게 되잖아요. 놀라운 일이 나죠. 나는 그냥 심어놨고 물만 줬을 뿐인데 쑥 자라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그런 마음 가지고 한번 살아보세요. 말씀으로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매일매일 살아가면 황무지와 같은 여러분의 인생 한가운데서 그 축복의 열매가 하나님에 의해서 자라나가는 걸 느낄 거예요. 그 싹이 자란 걸 본 사람은 기뻐서 어떻게 할까요? 매일매일 물을 줄 것입니다. 믿음은 그런 거예요. 매일매일 물을 주셔야지 한 번 주고는 가을까지 기다리면요 말라 죽는 거예요. 믿음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그 권능으로 내 인생을 바꿔주기를, 주도적으로 바꿔주기를 기도하고 원하신다면요, 매일매일 마치 그 화초에 물을 주는 마음 가지고 믿음으로 심고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물을 주는 마음으로 살아가다 보면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사람이 인생 가운데 느끼는 축복이고 바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인에게는 권능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인생의 그 거친 세상을 꾸짖고 나아가 보십시오. 그럼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변화시켜 나가실 것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에게 먼저 나타나야 될 성령의 능력이 무엇인가 한번 묵상해 봤어요. 단편적으로 어떤 상황, 단순히 그 악기 들린 사람 하나, 병든 사람 하나, 이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건 8절에 있어요. 8절에 뭐라고 있냐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3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에 가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증거했다는 거예요. 모세를 구세주라고 생각하는 그들 앞에서 예수를 증거했다는 거예요. 담대히. 여기서 중요한 건 그에게 가장 큰 성령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담대함입니다. 담대함. 그 담대함에 더해서 병든 자도 낫게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 삶 가운데서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성령의 능력은 무엇인가? 담대함입니다. 성령의 능력,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히 계시면 담대함이 생길 것입니다. 담대함이 생기면 우리 인생을 주도적으로,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 인생 앞에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인생의 험한 파도라면 그 파도를 꾸짖고 인생의 악기가 있다면 악기를 쫓아내면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으로 바꾸어 나가는 능력을 가진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먼저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능력을 위해서 구해야 되는 것은, 주님, 내가 내 인생을 담대하게 사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쫄보로 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흐르적거리며 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힘입고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고 말씀과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가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그 믿음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